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새날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주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니엘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실 결단하고 결심하면 우리의 능력이 어디가 끝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들, 대단한 일들을 해냅니다. 정신력, 그리고 강한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결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능력, 강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또 얼마나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재앙, 재해, 자연적인 재해,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우리가 그렇게 과학으로 잘 준비하고 발전되어 있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한계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은 교만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다 지금처럼만 열심히만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 동쪽에 거했었죠. 또 절반은 서쪽에 거했습니다. 그 중에 요단 동쪽에 거했던 이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23, 24절에 쭉 그 지파가 거한 땅들이 동쪽 지역에서 꽤 넓은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족장, 그리고 용감한 족장. 그래서 그 동쪽 지역의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밑에 보면 나오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 이들은 남들보다 더 용맹했습니다. 또 좋은 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모든 요단 서쪽에 정복 전쟁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가 집에 머물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은 먼저 터전을 이 요단 동쪽의 가족들과 다 잡아놓은 이후에 가나안이 위치한 요단 서쪽의 정복전쟁이 앞장서서 전쟁을 계속 치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의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도 또 족속 지파에 비해서도 강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여러 족장들, 그들의 리더십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땅도 차지하고 그것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25절에 보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신을 하나님과 대체하고 간음하듯이 섬겼다고 말합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만든 일입니다. 그 결과는 그 다음 절에 26절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이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를 사로잡아서 그들의 지역을 억지로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쫓겨난 거죠. 살고 있던 터전에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쫓겨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용감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의 열망을 가지고서 차지했던 그 땅을 한순간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용기, 사람의 지혜, 나의 열심으로 얻는 마지막이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것마저도 다시 빼앗기고 토해내야 되고 쫓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나는 것, 그 이유가 사실은 더 허무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었으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자기의 능력이 용맹스러운 걸 알고 또 용맹과 뛰어남으로 인해서 땅을 얻은 것에 스스로 교만해져 버린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 거기에 교만한 마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다시 그런 것은 가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순간에 바로 새 족속은, 새 지파는 다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힘 합치고 우리 이렇게 강한 리더십도 있고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용맹스러운데 우리 두려운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정신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강하고 능력도 있고 부지런도 하고
또 무엇이든 잘 정신력으로 버텨내는데 하나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결과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최악은 뭐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열심히 안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용맹스럽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유명한 족장이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므낫세 반지파는 아주 용맹하고 능력 있는 족장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좋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용맹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간음하듯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자기의 삶을 쾌락적으로 누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 그들이 상상했겠습니까? 늘 자신 있었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